그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은 자랑을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함께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것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를 바라보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요단강까지는 130에서 140km 정도가 됩니다. 성인들이 걸어도 한 5일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요단강까지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미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는데 또 다른 침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면과 예수님께서 침례 맞는 장면에서 같은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숨, 호흡, 성령, 찢어지고 갈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언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침례 때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의 표시로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오히려 침례를 받으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와 세상의 죄인들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세상 죄인들과 하나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심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통하여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짐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세상 죄인들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통하여 그들의 대표가 됨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온 세상을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왕들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토록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실행하신 아들 때 예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실행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 기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의 왕과 달리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독자인 유일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유일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고 유일한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음에는 하나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독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유일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이라는 이 단어 속에 없는 사랑하는이라는 의미까지 포함을 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이라는 히브리어가 많은 경우 사랑하는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메시아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이사야 42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은 고난의 종인데 이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신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 임금들처럼 제압하고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 침례 사건을 통하여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침례를 받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시편 2편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생략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마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부분을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기도 전에, 순종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단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지,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아들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만 하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만 너는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때에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그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부모 순종함을 통하여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을 통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로마 황제 네로처럼 무서운 권력 앞에서 벌벌 떨기도 합니다. 이 권력이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워 떨고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비록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내가 비록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옳은 길을 벗어났을 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다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를 받음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 분명합니다. 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루는 그 첫 걸음을 걷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아들의 마음,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아픔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들, 세상의 힘과 쾌락을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몸부림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고 있는 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과 함께 아픔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본문의 독자가 되는 이 로마 황제의 네로의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이든지 불순종하는 자녀이든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 있는 중이든지 아니면 잠깐 지금 쓰러져 있는 중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순종과 불순종과 내 사역 그 짐을, 세상의 짐을 짊어짐과 그런 선택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인내의 마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